8에서 17절, 창세기 9장 8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가진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사순절은 여기 나와 있는 설명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아마 사순절 기간 내내 나누게 되실 텐데, 오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무지개 언약과 관련해서 함께 좀 깊이 그것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본문은 6장부터 시작된 홍수, 잘 아는 홍수 심판 이야기의 결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첫 인류를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 홍수 심판에서 이제 노아 가족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짐승들을 살려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이 왜 주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먼저 홍수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했던 이유, 이제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창세기 6장 5, 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더 생생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시작. 야훼께서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내가 지어낸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버리리라. 공연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없애버리리라. 공연히 만들었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아멘. 공동 번역은 우리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만들어서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졌는데,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원어의 발음을 그대로 따온 것이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죠. 발음하고, 이제 카톨릭에서는 야훼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원어의 발음 그대로 해놓은 것입니다. 자, 어쨌든 세상이 온통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그 생각이 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
또 이제 그 다음 6장 11, 12절에 보면 세상이 온통 다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이런 죄악 그리고 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속속이 다 썩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 이렇게 무법천지가 되어 가는 그런 속속들이 썩어 있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한 수많은 경고들을 토해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죄를 하나님은 참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의 시대는 이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거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들려져야 할까요? 사실 산업이 발달하고 살기 좋아진다고들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면에 보면 얼마나 많은 죄악의 역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과연 노아 시대와 다를까? 우리도 선한 생각, 선한 계획만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건전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경고이다.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죄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아직 심판이 하나님의 경고처럼 그럼 완전한 심판이 왜 아직 행해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다시 보실까요? 9장 9절에서 11절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이 약속, 이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다. 자, 12에서 16절도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당신은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멸하지 않겠다. 여기까지만 보실까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지금도 비가 온 뒤 날이 흐렸다가 개고 이럴 때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신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인간을 이미 한 번 심판하셨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나 이제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으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이 그 심판 때문에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완전한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무지개는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 야, 무지개가 피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심판이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러나 저 무지개는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다는,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심판은 절대로 없을 거냐? 이 언약이 심판이 절대로 없을 거라고 하는 언약이냐? 그렇지는 않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데 물 심판이 아니라 다른 심판이 예고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고, 지금 인용해서 함께 읽을 마태복음 13장 37, 42절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다가 불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비유의 설명이면서 예언의 말씀. 우리가 성경에 나온 말씀들이 무슨 환상이나 거짓 이야기를 꾸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한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불아궁이에 쳐넣는 신세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한번 하셨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물 심판이 아닌 다른 심판, 지옥 불에 던져지는, 우리는 이것을 불심판이라고 그러죠. 불심판은 우리에게 예고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그러면 왜 지금 그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는가? 아직은 심판을 유예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심판은 연기되고 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심판을 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지,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구절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6장 23절과 같은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멸망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면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의 한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죠. 세상 끝날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자기가 행하였던 일들에 대해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분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경고를 하시지만 동시에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사랑과 구원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구약에는 이 두 모습의 하나님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노아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도 그 점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진노하셨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아프다.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언제나 계획이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으며 엄청나게 진노하셨다가 아니라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이 아프셨다. 이 말은 뭐죠?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그런 현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심판해야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결정하셨고 또 심판도 행하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멸망을 내리진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신 거죠?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노아와 그 가족을, 그리고 모든 짐승들의 한 쌍씩을 주님이 살려주신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증거로, 그 언약으로 인류로 하여금 이 심판의 경고를 잊지 않고 다시금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 것인데,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더 확실한 증거요, 언약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수많은 죄들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성서의 기록입니다. 요한 사도가 말씀한 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 17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후회하시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지만, 그러나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게 사람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 연약하다. 하나님 자신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다가 이 죄의 징벌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은 것의 결과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 죄의 징벌로부터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방법. 회개와 용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었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형벌 받을 자는 면죄함이 없다.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대가를 치러서 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속성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는 그럼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줄 건가?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않을 건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회개하는 자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게 하심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을 다 용서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과정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인정해야.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과 인도는 예수님 죽음 이후에는 성령께서 하시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심판이 있었다, 그리고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내가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면, 보다 확실한, 우리 인간을 심판으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하시겠다는 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실까요? 3장 18절 상반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일들, 정리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을 통한 인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방편이다. 이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천국에 들어간다, 혹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악행과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받을 수 있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회개다.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거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면 회개도 필요 없겠죠. 가장 좋은 건 죄와 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죄악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단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시작.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유리 되어 너희를 넘어뜨린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오늘 우리가 가끔 그런 판단을 내리,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죽어 마땅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 이 마음을 가지신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하고 살아야 한다. 자, 이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예수님의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7, 8, 10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회개는 회개인데 열매 없는 회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그 영화 제목이 정확히는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우리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고, 한 사람은 죄를 지었고, 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회개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한테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했어. 입으로 회개했어. 마음으로도 회개했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자기는 후회했어. 내 죄를 후회했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 어떠한 해결책도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보세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내가 후회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해선을 이루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의 개선도 이루어야 하는 거죠. 회개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진짜 회개이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아까 예스겔 선지자도 회개하라 그러면서 죄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내가 지은 그 죄를 유혹에서 떠나라가 아니라 죄에서 떠나, 죄를 짓고 죄의 결과들 그것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같이 기울여 줘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회개는 그래서 다른 누구가 대신 해줄 수 없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 이름으로 대신 헌금도 내고, 참 제가 그 정성을 갸륵하게 보고 하나님이 그 정성을 갸륵하게 보셔서 자녀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아주 냉철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떠나 돌이키는 일은 당사자가 해야 하는 거예요. 당사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자,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데 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리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누구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 사순절은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 심판하셨고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그 증거가 바로 무지개 언약이었다. 그런데 그 무지개 언약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지개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두 큰 증거. 여러분, 사순절에 사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영원한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는 우리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의 원인이 되는 이 죄를 어떻게든지 이겨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기도록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겠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고 기념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결단이 다시금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